왔지만 항상 이렇게 교제를 우리 하자고 하면 너무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교제를 즐기는 교회라는 걸 너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산교회 다시 한번 이렇게 왔지만 오면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만나시는 분마다 막 너무 이렇게 밝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카페 온 것 같고 소극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예배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내는 곳도 아까도 좀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왔는데 일산교회 오면 정말 너무나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잘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3월달에 그 좋은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날 그 3월 첫째 주죠. 그 여기 얼굴이 좀 까맣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 그 홍광한 이인희 부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부의 외동딸인데요. 우리 홍아라 양이 지금 이제 그 중3에서 고등학생이 됐죠, 올해. 그래서 지금 입학하자마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2 때부터 성경부를 시작해서 고1 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드디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돼서 기쁜 일이 있었음을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이하균 그 권수연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 그 첫째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인 이진아 양이 있고요. 둘째가 우리 이진우 군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중2 때부터 시작해서 고2 때 드디어 지난주에 일요일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5번인가 6번인가를 해서 중간에 끊기는 끊었다가 다시 하기를 반복을 했지만 결국 세례를 받아서 큰 기쁨이 있었기에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초대하셔가지고 여기 저기 여기 수현 형수 어머니까지 좀 오셔가지고 되게 그 세례를 같이 보고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분당교회 소식만 적었지만 지금 아마 오늘 오후에 또 잠실교회에서 21살 대학생인 친구가 대학생 나이 지금 아마 군대를 곧 가게 될 거라고 하는데 남자가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실에서는 또 그런 기쁜 일이 있고요. 또 23일 날 지난주 일요일에는 우리 얼바인 교회에서 또 윤영환이라는 그 남자가 대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 그래서 또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3월달에 뭔가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좋은 일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식이 또 다른 교회에 기쁨을 주고 또 다른 교회 소식이 또 일산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기쁜 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어떻게 또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우리의 큰 기쁨이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김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매주 항상 수요일, 일요일 항상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듣고 있는데 보니까 되게 짧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목회자들 분들 중에 심지어 목사님보다 더 길게 하는 전도사로 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변화인데 보통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변화가 그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변화를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 순교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된 것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앞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왕국을 건설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한 국무총리나
또는 하여튼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개인적인 야망으로 어떻게 보면 항상 열심히 했다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영적인 그냥 순수한 열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기 전까지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자기의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7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펴시지 않고도 뒤에다 보이나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를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 하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기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아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못 걷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우리가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기꾼.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경험이 있으시나요 혹시? 허풍쟁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내가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볼 때 그의 말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삶은 제자가 되는 것은 시작은 대부분 내가 뭔가 필요가 있고 뭔가 아픔이 있거나 어쩌면 뭔가 순수한 그냥 알아보고 싶은 동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서 우리가 초대받아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은 제가 4월 11일 날 초대받아서 4월 24일 날 세례를 받았는데 초대받을 때 사실은 사심에 의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대받을 때 그 학교에서 6명이 저를 초대했는데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인데 3명의 남자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명의 여자 자매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저를 보고 너무나 밝게 웃어주고 한번 꼭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또 보고 싶어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저분들을 한번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처음에 초대를 응했고 찾아가서 같이 바비톡에 찾아가서 저희 만나면서 갔더니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교회에 그 당시에는 잘 안 다니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좀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동네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자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저를 언젠가 다시 불러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제 삶을 찾아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2 말 때 하나님께 먼저 선언을 하고 부모님께 선언을 하고 고3 때는 교회를 안 나가고 그 뒤로 계속 안 나가는 상태였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그 아름다운 자매들을 보고 사심에 빠져서 교회를 왔는데 갔더니 그 아름다운 자매들께서 별로 안 아름다운 강동진 형제를 저에게 소개시켜줘서 성경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그럼 일단은 내가 만나보겠다. 하여튼 그런 동기로 저는 별로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했고 또 뭐 임효준 목사님도 사실은 여자친구가 헤어지기 직전이었나 하여튼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제자가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열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처음에 왔다라고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스토리들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뭔가 얻기 위해서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뭔가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걸 배울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성장할 것 같은
그런 기대로 어쩌면 처음에 왔고요. 아마 12제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많은 것들이 다 부질없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올바르게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변화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구하는, 그리고 그것만 얻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나의 안정감이든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든, 나는 안 변할 거지만 이 주변 사람들은 좀 변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오늘 오시는 마음이 들 때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뭐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뭐 필요들을 얻기 위한,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종교적이다 또는 뭐 기복신앙이다, 구복신앙이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에 올까요, 안 올까요? 결과적으로는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것들은 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덤을 자꾸 포커스하고 그 덤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 바람들은 다 덤으로 오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어떤 것들을 함께 사건들을 겪어나갈 때마다, 인생을 겪어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사는 그 삶 자체를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이 이거다 라고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마 베드로와 같은 경험들을 해오시고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형제를 섬기는 사람이 되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길이 기니까요. 우리 뒤쪽에서 계신 분도 혹시 이거 보이나요? 우리 동서 이거 보이나요? 뒤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다 들리게. 아멘. 동서가 목소리가 좋습니다. 네. 자, 일상교회면 제가 특별한 것은 우리 가족이 또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 사건은 뭐냐면 안디옥 사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베드로랑 바울이 충돌하는 좀 이 사건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한테 지금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이면서 이렇게 물러난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질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죠?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바울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은 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논문도 내고 자기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여기에 보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갈라디아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또 유대인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방문한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생각들 좀 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바울한테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주 관심사였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실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당할 경우에 이 당시의 상황은 바울은 이제 인정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베드로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마어마한 지도자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박지호 장로님과 저 정도? 제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거랑 상관없이 지위만 만약에 따지고 본다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박지호 장로님을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큰일이 날 상황이에요. 그 어떤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이런 용기와 바울의 이런 진리를 확신하는 그 확신, 그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그동안 봐왔고 들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상황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잘 얘기하라고 하나요? 그렇게 우리도 교육을 받는데 그런 걸 따지면 지금 바울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내용은 옳을지 모르겠지만 방법론 쪽에서는 좀 이렇게 좀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자, 여기까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중요한 건 저는 베드로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은 인간적이었더라면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네가 나를 공격해?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억울해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고 다녔더라면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좀 끔찍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 바울 입장이었고 또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핍박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나 좀 이런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도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철저히 침묵을 합니다. 근데 이 침묵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상처받았지만 바울은 형제를 섬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니까요. 자기가 조금 억울한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것 그 느낌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좀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을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베드로후서는 사실은 시간이 좀 흐른 뒤이지만 그동안에 베드로가 바울을 뭔가 반격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성경이든 성경 외적 자료든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이 한참 지나긴 했지만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아까보다 조금만 더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가 바울에 대한 평가, 바울에 대한 표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심지어는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그죠? 심지어는, 자, 여기에 보면 어떠한 태도도 없습니다. 어떠한 그 갈등의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실은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은 항상 앞장서려고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약간 경쟁심, 야망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리고 형제들을 자매들을 보호하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음을,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는 것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왜 관계에서 베드로가 겪었던 갈등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 변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힌트는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한테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보이고,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고, 자기의 자존심이 어떤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형제들이 오히려 그 진의 방법은 좀 어설펐지만, 잘못될 수도 있었지만, 잘못됐다기보단 더 나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 더 나은 방법을 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싸주는 마음이 그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의사소통이 이렇게 원활한 시대라면은 훨씬 더 쉽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알려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문이라는 게 지금도 무섭지만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무서웠겠죠. 근데 바울이 뭔가 말을 한번 잘못했으면, 베드로가 말을 한번 잘못했으면 그 소문은 아마 훨씬 더 빨리 퍼져서 바울은 아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쉬운 이유가 뭔지, 내가 예를 들어서 바울만 만났어. 딴 사람 안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베드로랑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 받았어요. 딴 사람들을 안 만났어. 그럼 당연히 베드로를 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데, 그게 도를 지나쳐서 내가 만난 그 경험을 자랑스러워하고 거기에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얻는 사람이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이유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언제 힘들어지고 언제 회복이 될까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포커스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인간적이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너무 커버리면 그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잘못이 아니라 조금 더 잘하면 좋을 것들에 화가 나고 열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또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잘 가갖고 성경적인 방법대로 직접 얘기하고, 안 되면 또 두 사람 더 같이 이야기하고, 안 되면 교회 얘기하고, 그 절차대로 풀면 되는데 그 절차대로 풀지 않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게 되면,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관계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이 풀어나가는 베드로의 이 침묵, 또 베드로의 성숙한 태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했던 그 침묵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일산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포커스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진 사람의 반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간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벌써 20분이나 지났네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에서 이제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 변화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베드로가 그래서 직접 기록한 글들이 별로 없고요. 사실 베드로전서 후서도 베드로가 마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마가가 대피를 해서 기록을 하게 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사실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어떤 걸 이야기하려면 자기가 받은 영광, 나는 예수님이 그 해처럼 빛나는 그 장면을 변화하신 장면도 봤고,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그 기도하셨던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도 봤고 하면서 막 자기가 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쁜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영광, 자기가 받은 좋은 것을 물론 예수님의 그런 훌륭하신 부분들, 예수님의 그런 위대하신 부분, 신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을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베드로 전후서와 마가복음이 바로 베드로가 영향을 줘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유일한 기록들입니다. 베드로의 기록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한 문장으로 주제 구절을 찾으라고 할 때 이 구절이 제시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마가복음이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지만 복음서마다 어떤 주제가 있지만 마태복음은 구약을 이루신,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게 목적이라면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어떤 주제가 있지만 마가복음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걸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섬기러 왔다. 그리고 섬기는 것을 바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나도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가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경험한 삶을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 좀 다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받은 영광과 그가 받은 그 위치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아까 읽어준 후에 좀 더 설명합니다. 자,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잠시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시 동안이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이 계속될 것 같고 너무나 못 견뎌갈 것 같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고난은 잠시 겪는 일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들은 일시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야기하죠.
아니야, 일시적이지 않아. 계속 될 거야. 넌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 고난을 받을 거야. 이 고난 받고 저 고난 받고 계속 살래? 그만둬. 그만해. 왜 그러고 있어? 다른 사람들 봐. 예수님 안 따르니까 기쁘잖아. 행복하잖아. 고난이 없잖아.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 속삭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고, 고난은. 그리고 그 잠시 동안인 고난을 견뎌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을 친히 누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행복하고 그냥 편안한 일만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안에 혹시나 굳세게 되기를 원하고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혹시나 계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네, 됐습니다. 웃으시면 잘하신 건데 반응을. 자, 그런 우리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 위한 거라고.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겪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어떻게 보면 이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자기의 삶을 나눈 겁니다. 사도행전부터 뒤를 보면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14장 15장 기점으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사건 그 때부터 해서 점점 더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한테 넘겨주고 그는 섬기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하고 고난을 받는 일에 더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도와서 이방인의 선교를 더 돕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로마에까지 갔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앞에 너무나 드러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칭찬해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점점 다 자기가 더 줄어들고 오히려 더 야고보를 서포트하고 또 바울을 서포트하고 또 아까 본 것처럼 베드로 후서에서 한 것처럼 바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 열정적으로 했지만 바울이 아까 봤지만 절차상에서는 그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은 옳지만 왜냐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커버를 누가 해주느냐? 여러 사람이 했겠지만 베드로가 열심히 그 커버를 해준 것으로 베드로 후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의 삶을 보면 바울이 갔던 선교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강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점점 더 낮아지는 정말 이렇게 썩어서 죽어 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엄청난 변화를 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쿼바디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인데 이 말은 그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너가 말년에는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묶여서 처형당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장면이 베드로가 그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이 로마에서 전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잡히고 나서 베드로 또한 바울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로마에 선교하러 갔다라고 전승에 보면 나오는데 그 전승을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갔는데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네로 황제가 죽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쳐 나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로마를 나오는 그 길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환상을 다시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시나요?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예수님 쿼바디스? 도미네? 전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훌륭하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그 얘기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네가 다시 그 로마에서 나오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로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해서 거기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네로 왕제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최후의 삶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전승이기 때문에 뭐 실제의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이렇게 최후의 순간까지 점점 낮아지는, 아까도 제가 쭉 설명드렸다시피 점점 더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제 제가 틴 제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한 학년 어린 그 친구가 진우가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남자 세계에서는 또 이게 형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동안 약간 그 틴에서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형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가 물러나 줘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느꼈다 하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싶다, 자기가 좀 이렇게 세상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오픈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너한테 인도자를 하라고만 하는 거고 너한테 인도자를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고 그것은 상황에 맞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한 역할을만 하는 것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너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어떻게 볼지에만 더 집중하는 것이 너에게 행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도자를 하라고 하면 인도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우고 계신가요? 요건 별로 안 배우고 계신 것 같네. 에? 인도자는 인도할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인도자 안 하면서 서포트하는 걸 열심히 배우는, 어떤 일을 시켜도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